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간테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하면은 그 제사 아론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나가서 이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레위 지파와 아론의 지파로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열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기록한 것이 이제 레위기서고, 이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 날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각종 그 더러운 신들 다신들을 믿다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천대 약속을 시편 105편 8절 쭉 보면 천대 약속을 기억한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 하늘을 보라 그러면서 앞으로 내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나 4대 이 애굽에 끌려가서 4대 만에 많은 금붕발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6월절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온 가정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강야에서 40년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복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까지 들어간 가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안에는 제사장들이 없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문제,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저녁에 불을 켜서 감람류나 자 귀한 그 감람류로 이 일곱 금추대에다가 불을 켰어요. 그럼 그것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잘하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등이요, 우리가 받을 성령은 기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꺼지면 어두워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출입하여 나온 것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안식일 날은 신간론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또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이 지구상에 지금 뭐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숭배하고 있어요. 예. 이런 현실 속에서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람 외에는 신이 아니다. 예. 구별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헛된 경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날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돼서 이 중요한 게 하나 빠져서 하나 더 하고 이어서 말씀. 예수님이 이사야 7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9장을 보면 이미 700년 전에 그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 대선지자예요. 임마누엘 사도행전 이사야 7장 보면, 그런데 53장에 어떻게 나와요? 누가 우리가 전한 거를 믿었느냐? 이사야가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아가 이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아무리 전하고, 그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질거와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길을 이사야 53장에 아무리 얘기해도 믿는 자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 2022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간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많지만,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성경에도 없는 그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태양신을 믿었던 그 로마의 캐톨릭의 뿌리가 그들이 개신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똑같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그들이 숭배하면서 헛된 경배를 드리면서,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수없이 나오지만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도망하지 말라. 예? 일요일날 너희는 도망하지 말라. 일요일을 지켜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자기는 실상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일요일 깨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지만, 예, 최후의 마지막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불법을 행한 자의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행악자의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행동으로는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믿는 것을 행악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을 불법은 뭐예요? 안 입을 자 법법자예요. 예,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이 불법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만 또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희 용인 한 목사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순종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띠고 이걸 해야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늘 여러분들은 점검을 해야 돼. 점검. 직접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지금 일요일교회나 천주교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지금 하나님이 세 사람이 있다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세계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예,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초대교회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하늘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장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많은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 재림교회라는 거기는 일요일교와 똑같이 하나님의 세 분이다. 삼일체를 믿는 거예요. 또 지금 공주에 있는 김혜경이라는 집사 무리들이 있어요. 그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 분이다. 자기들이 성경 읽어보니까 두 분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미나 할 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나오시라고 장로님,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면서 지금 공주에서 또 한 무리가 하나님은 둘이라고 믿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더랬어요. 예.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아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아니 20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를 오신 그분이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럼 저 하늘에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 아버지가 있다고. 이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걸 읽어봐야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천국 말씀을 알려주나 다른 이에게는 안식일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다른 이들 이미 말씀을 전한 그들은 아무리 똑같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세수를 보이는 거야. 세수로.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날 요번 제가 유튜브 한번 나가면은 일주일 동안에 몇 회가 사람들이 들어와서를 아주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제가 특별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 교회사를 보면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로 황제부터 로마 캐톨릭이 1200년 동안 이름 말할 수 없는 수천 명 수만 명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나 끔찍하게 처참하게 불에다 태워 죽이고 베껴 죽이고 그렇게 죽인 그 원흥 이 천주교 캐톨릭이 만든 것이 일요일이고 십자가를 다 십계명을 다 바꿔놓은 것이 이 캐톨릭인데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십계명 성경에도 없는 셋째 날에 가서 일요일을 지키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마음의 성전에다가 그 더러운 십계명을 거기다 놓놓겠냐. 우리 마음의 성전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들은 자가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네 문이 있는데 거기 문마다 12진주가 있어요. 야곱의 12지파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 24장로라고 그래요. 24장로. 바로 그 언약궤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도 경배드릴 그 예루살렘 성전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을 갖다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가서 들어갈 그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데 거기도 언약궤를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델하우스에 천국이 들어있어야 돼. 모델하우스에 언약궤 법궤가 들어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온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더러운
다른 신들을 믿다가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갈라서 이 알지도 못하는 신 강야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오합지절 사람의 신이다 태양신을 섬기고 아설의 목상을 섬기고 그 더러운 신을 믿지 말고 이제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려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저 애굽 사람들과 같이 애굽은 이 세상을 지금 상징하는 그때는 실제가 애굽 나라고 지금은 이 지구상을 다 애굽 나라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속에 사람이 새끼만 먹는다고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 금강로 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단지가 들었다 그래서 또 내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나가기 전에는 그냥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뭐해도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이 인생뿐이 없고 바로 한 뼘이다. 한 뼘. 나는 뭐 70을 살았네 90을 살았네 지금은 뭐 100세 세대는 하지만 위에서 볼 때 하나님은 너희가 한 뼘이다. 한 뼘. 하나님 앞에는 얼마 산 것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게. 우리는 안개같이 없어지는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거는 사람만큼 밀어낸 사람 없어요. 어떻게 내 이 신명명칭한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몸이 어떻게 7, 80년, 100년 그거를 가지고서 내 목숨을 걸고 사느냐 이 세상을.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20장을 태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맞춘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가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 망아리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이 십계명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신 두루마기 성경 이게 같이 있을 때 이것이 성전이다.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그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나는 여호와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피차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이나 2023년도에 사는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때 애굽에서 그 나오는 가정은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뱀의 소리를 내고 너무나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마치 용량로 속에 녹아서 흔적도 없이 죽어버리려고 얼마나 칸막이가 우리를 넘슬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 기자한테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여러 가지 다른 교문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으로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먹물을 팔아가지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천국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예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는 마치 하나님 백성들을 이 용광로, 이 쇠로 만든 용광로 속에 아주 녹아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애굽이라 그랬어요. 또 그 애굽 나라는 온통 귀에 들리는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뱀의 소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세상에 살면서 체험을 해보세요. 어디 가나 사람 모인 데서 무슨 얘기 나오는가 잘 들어봐요. 거의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뱀의 소리가 들리고 죽을 소리는 하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오늘 예배를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똑같은 가정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는 실제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일시에 침례를 줬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를 가려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이라. 그런데 그 가운데는 시련이 있어.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권면하다가 너무 안 들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돌아야 한다. 강야 40년을 당신은 돌아야 되겠다. 아직도 정신 차려 멀었다. 하나님은 그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존귀 본다를 그런 그 하나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바로의 노예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신강야에서 바로 젓가락이 흐르는 저 땅에 들어갈 수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 이게. 430년 동안에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기고 노예 생활 가운데서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음란하들의 종교를 믿고 그런 그 껍데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든지 여러분이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정말 인생의 이 인생의 잘못된 이 굴레가 금세 벗겨지냐 이거예요. 또 듣고 또 회개하고 또 듣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자꾸 들어야 생기고 그러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8장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강야에 신강야에 나와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니 걸어서 보림이면 차 타고 가면 뭐 하루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난한 땅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갈려서 신강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이 껍데기를 벗기고 죄악의 껍데기를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동안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네 마음이 처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기 위해서 40년 동안 권한을 줬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지 아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걸 사상자라고 그래.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만 그 교인이지 종교인에 불과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내 호적이 지금 하늘나라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상자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도 징계가 없다 그랬어. 그러나 위에서 보시고 그 겨다시만한 믿음이 들어가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저 새하늘과 천국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 징계. 바로 그게 강나의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거를. 그러면서 시편 78편 12절에 보니까 오늘 나는 너를 애굽 땅 적응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걸 이 말씀의 제목을 중심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하루 사는 행동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요. 자기 행동을 자기가 한번 봐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늘 자문자답하고 내 행동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 행동에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행동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에 따라서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불의를 향하는 행동을 하면 불의가 반드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벌써 행동의 씨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내가 살아가는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가 습관 하나하나가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교만하냐 겸손하냐,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가 행동 하나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도 나는 너를 종되었던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고난 속에서 눈만 뜨면 이 노예 생활에 일만 하는 노예를 내가 끄집어낸 너를 건져낸 여호와다.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지금 여호와께서는 안타깝게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애요 감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섞여서 오늘날 갑자기 자기가 아스도 한번 못하고 죽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땅 하는 거,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걸 지금 이 시편 73편 12절에 옛적에 저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뽑아낸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 땅 소환 뜰에서 기이한 일을 저의 열제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니 저희가 바다를 갈로
물을 무더기로 같이 서게 하시며, 홍해바다를 얘기하는 거 시편 기자가 저희로 지나가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 밤에는 하강의 불기둥으로 강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치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셨느니라. 어떻게 강야에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야에서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강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예수와도 없고, 오직 내가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음 속에는 강야 같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이 강야라고 그랬어요. 강야. 성경은 그러면서도 반석에서 흰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나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항내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신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아니 6일 동안에 매일 나가서 며칠하기와 만나를 하루 먹을 것만 건져라 그랬어요. 민수기나 성경에 보면. 그런데 대중에는 그래 월화수목금 6일 동안은 이렇게 하루치만 가는데 마지막 금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주는 거야. 이틀치를 안식까지 먹으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그 안식일 나가서 며칠하기 만나를 걷어가지고 오는 백성들이 그걸 걷어다가 집에다 좋다고 싸놨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벌레가 다 썩어서 이걸 거는데 벌레가. 그러면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은행 통장에다 돈을 넣어놨는데 거기 벌레 나는 거 나 보지 못했다. 벌레 나는 거 돈에서.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봐야 그 돈이 벌레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돈이 멀쩡하게 살아있지 무슨 썩어 있어 돈이. 사람의 눈이냐 하나님께 주신 눈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안식을 범해가면서 싸워보라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저희 탐욕대로 신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할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강야에서 능히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하랴. 아무것도 없는 이 강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먹을 거를 식탁에다 차려주느냐. 이 한심한 사람들은 그랬어요.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강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주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물며 부모도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부모도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냐.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얼마나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더 좋은 거.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부모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나와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이 믿음의 재산을 물려준 거야. 이 믿음의 재산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자식들한테 마음속에 심어준 거야.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있을 때까지 복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오늘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7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그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는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거역하고 이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도로막 원망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예? 아니 저 애굽 땅에 죽으면은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냥 다 진멸하고 싶지만 그 사랑이 한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예,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이며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를 지나기를 강야를 지나같이 하며 저희를 그 미안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미안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캐지 말아요. 예? 안식일 지킨다고 얼마나 미움당한지 몰라요. 이 안식일 지킨다고 뭐 숭거리면서 조롱하고. 예?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안 되게 봐요? 예. 그러면서 강야를 지나같이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않는 걸 죽여버렸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쉽게 보면 아니 그 한 200만 가까운 그 어린아이 노인 젊은이 청년만 골라도 60만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가 홍해바다를 치니까 육지같이 갈라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뒷꼬랑지까지 한 명도 남지 않고 완전히 이 육지로 올라오고 나니까 그 뒤에 따라온 것이 애굽이 평소에 특별히 훈련한 600명의 그 군사 600성을 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딱 나오자마자 물이 합장을 해가지고 일시에 한 명도 안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그런 놀라운 역사.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8절에 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돼.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진멸하는 걸 우리는 체험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숫자가 하나님은 숫자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싸우는 것이지. 그걸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한 아이로 태어나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나이가 40이 되니까 자기가 애굽의 그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히브리 백성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 노예 생활할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건장 예쁜 거예요. 예? 이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가만히만 있으면 바로의 왕을 이어받을 수 있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이라 신앙을 배신하고 좋은 조건이 세상에 많이 올 때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왔어요. 아니 그 왜 꼭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얼마나인지 하는데 왜 그 안식일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고생을 하냐. 특히 내가 안양에서 안식일 때문에 집도 뺏기고 자전거도 뺏기고 오두 갈 때도 없고 쫓겨날 때 그 노점에서 책장 사는데 찾아까지 와서 아니 목사님 아니 그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 왜 안식일 지켜가지고 멀쩡한 큰 데에서 쫓겨나가지고 길에서 책장 사러 있습니까? 뭐 벤소리 다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벤소리. 그런데 내가 모세의 그림자 맛도 못하잖아. 아니 가만히 있으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왕이 되고 바로의 그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여기 보면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는 이 세상,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생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 이게 아무 여러분들이 이 안식보다 천국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연합해 온다 해도 가감하게 그걸 버려야 돼. 거기서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가감하게 그걸 벗어 던져야 돼요. 그걸 가감하게. 애굽에 대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게 애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애굽은 검은 땅, 큰 주인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6장 7절로 거기는 온 인류가,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 아이고 저걸 새끼다가 내가 놔놓고 한탄을 했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물로 다 휩쓸어 버렸어요. 물로 노예 방주. 그래가지고 10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0장 8절에 함의 손자 니므론이 영걸이다. 얼마나 사람이 그거 빛이 나는지 그 당시에 사람을 신으로 그래서 이 니므론이 바벨탑을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바벨탑을 쌉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내려와 보니까 이 악행을 보고 원래는 언어가 지구상에 하나였어요. 다 언어가 말이 하나로 통했지 지금은 그냥 뭐 120개가 되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면서 언어를 혼잡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바로 그 니므론이 지켜왔던 것이 자기는 태양이다. 자기 부인 세메라미스는 달신으로 갖다 올려놓고 자기 아들 담무스는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고 환생해서 태어난 것이 담무스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점점 변질돼가지고 저 로마 캐톨릭 페르시아가 1509년도에 그들은 뜨거운 거를 해를 갖다가 신을 삼았어요. 그것이 굴러 흘러가서 마치 로마 캐톨릭에 들어가서 삼신으로 등극한 거예요. 삼신. 우리나라에도 삼신 할머니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셋이 신인데 아기를 낳으려면은 삼신 할머니한테 점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천에 가면은 저 산 위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 만들어 간다. 거기를 가요. 바로 이 지구상에는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 지구상의 뿌리가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땅은 여자고, 하늘은 남자다. 그래가지고 큰 나무에다가 고목으로 깎아가지고 세우는 데가 많아. 지금도 그게 바로 태양신의 무리들이니까. 그게 지금 이 지구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구상이 지금. 그래서 아모서 3장입니다. 아모서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와 같이 골라내서 뽑아내서 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 중에 너희만 알았느냐? 너희를 어떻게 해서 골라냈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만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골라낸 사람들이래. 여러분들이 이 애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때 우리는 그 감사를 느끼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낸 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니 그들이 뱀처럼 뒷걸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면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었느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게. 아니 애굽 땅으로 다시 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다시 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는데 왜?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다시 저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같이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비로소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아수르가 이 애굽을 치듯이 바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 호세아에서는 참 종교에 대해서 없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너희는 도움을 구하러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했어요. 시편 121편 그랬어요.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도대체 저 산을 누가 만들었느냐? 과학이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느냐?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라.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요 눈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어떻게 밑에를 쳐다보느냐?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라. 저 산을 누가 만들었느냐? 진정한 도움은 우주 만물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 무슨 예수 믿다가 좋은 조건이 있다고 저 애국과 같은 세상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택함받은 곤란한 너희들이 어떻게 저 애굽으로 일요일 교인들이 하는 행동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과 많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그 당시에는 그 눈에 보이는 군사 마병 금은보화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쩡히 버리고 그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도 저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절대 도움을 청하셔는 안 됩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나의 이 어려움을 보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냐고요.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잃는 거냐. 하나님을 망령기.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를 건고했거늘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러여 나를 잊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냐 이게. 하나님을 저버려. 우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제가
몇 번 얘기,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정말 책이, 자기가 책을 선정하는 너무 책이 좋아. 그래서 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책 속에서 주인공을 만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한번 되새겨보고, 이게 책이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늘 책은 또 한 사람의 친구를 만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책 속에서. 그런데 이 삶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왜? 책은 한 번 다 읽고 지나가면 끝이잖아. 내 인생은 책장과 같이 한 번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책 속에서, 한 장 한 장 이 성경 속에서 내 삶을 깨달아야 돼. 너희는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한국 땅에, 용인 땅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의 이 사람의 계명을 마음속에 넣어놓고,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더러운 성전이지. 바벨론 성이지. 무너질 성입니다. 내 성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은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이 들어있어야 돼. 십계명. 성경에 두루마기 성경인 이 속에 있어야 돼. 가감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마지막 교훈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430년 만에 430년을 사니까 이 거에서를 쓴 모든 고고학자들이 한 200만 원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뭐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많은 백성을 침례를 주려면 우리가 강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뭐 물통에 가든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일시에 호계바다에서 침례를 주신 거야. 일시에 그냥 하나님께서. 왜? 성경은 절대 가감한,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처음 가니까 예의가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일시에 침례 줬다 그래. 그런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저 애굽 땅에서 200만 거대한 민족이 나오는 그 숫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십계명을 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면 듣기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순종하는 그 백성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 많은 숫자를 원치 않는다. 이 한국 땅의 세계에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는 그 많은 무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지구상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숫자를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은 일요일을 지키든 뭐를 지키든 많이 모이는 그 숫자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강나에서 멸망을 받은 것 같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 당시에 다 강나에서 떼죽음을 당한 것 같이 불연간에 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지구상의 일요일을 숭배하는 그들은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그러면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기한 같이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난 당과 같으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죄와 하나님 있다가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를 피하라. 이 우상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성경 우상을 숭배를 피하라. 예, 우리가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정말 힘들게 택함 받아가지고 그 강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떼죽음을 당한 것 같이 말세를 맞는 너희는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우상 숭배하는 게 뭐 제사 지내는 거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욕심은 우상이다 그랬어. 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대체 뭐를 해서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저 욕심은 우상이다 그랬어. 골로새 3장 5절에 또한 하박국 2장 18절에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거기 뭐가 있어요? 말을 할 줄 알아요? 볼 줄 알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신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짓 스승 거짓 목자는 바로 그 사람도 우상이고 그 밑에서 경배드리는 자가 다 우상이다. 진짜 무서운 우상이에요. 이러를 숭배하는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 그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하박국 2장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미국 뉴욕에서 역사하고 있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고 그분도 유튜브를 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자꾸 나와야 돼. 이런 분들이 왜 자꾸 나와야 돼.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의인의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양반한테 우리는 의인의 숫자를 채워야 당신 뿌리가 한국 아니냐. 한국에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저 팔레스타인 다음에 가장 전쟁의 위험한 지구 한국이야. 가장 위험한 지구이야. 80억 인구 가운데서 5천만이 껍데기는 유탱이라고 껍데기를 쓰고 세계 모든 경제 문화 모든 걸 지고서 서기도 마음대로 전쟁도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무기 다 팔아먹고 여기에 놀아나는 게 80억 인구와 75억 인구와 이 5천만에게 놀아나는 거지. 이 지구상은 이게 무서운 계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예수 앞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 땅에 대해서 하다가 또 한 시간 하세요. 애굽 땅. 전에는 그냥 이걸 뭐 1절부터 그냥 17절까지 읽어놓고 그걸 30-40분 하려니까 이게 뭐 설교라면 요즘은 한 절 한 절을 제가 애굽이면 애굽, 종은 뭔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는 애굽 땅이고 지금 이 세상이 애굽이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는 뱀의 소리와 씨풀무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이야. 이유도 없이 막 죽여. 이유도 없이 그냥 길을 당기다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에 늘 그걸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왕인데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을 씌워야 이게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무슨 뭐 여행을 가고 어디 나물 밑에 가서 좋은 데 가서 바다 쉬는 거, 그냥 이거는 임시벤통이에요. 진짜 마음에 실만을 물가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짜 쉼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예? 3절 시작에 보면 사망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 내가 다닐지라도 우린 그럴 때가 많아요. 곧장 버스를 타든 뭐 전철을 타든 뭘 타든 걸어가든 한 찻길에 가서 죽을 밖에 없는데 그걸 다윗은 고백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런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굴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굴속에 들어가 숨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미가 와가지고 거미줄을 치는 거야. 거미줄을 앞에다 하얗게. 그러니까 이 사울 군병들이 와서 보니까 이 굴 앞에 거미가 줄을 쳐놨어. 아, 여기는 다윗이 여기 안 들어, 왜? 거미줄을 쳤으니까 안 들어왔을 거 아니요. 근데 다윗이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거미를 보내가지고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바로 나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이 완전의 죽음의 이 직전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가지고 그 굴을 막아주듯이 이 세상은 그런 죽음의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계명, 십계명, 예, 하나님 친히 쓰신 거, 하나님 말씀,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기록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입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께서는 옛적에 저들에게 두루마기나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보여줬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너희 생각과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 말씀이 내 신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